아멘,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만족 그리고 늘 채움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초반에 중요한 세 가지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지나가시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있고 그냥 있어서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좋은 관계는 사실 많습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배우자는 있어서 좋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존재일까요? 내가 만나는 손님들은 돈 벌어다 주기 때문에 좋은 존재일까요? 그냥 좋은 존재일까요? 느낌이 오시나요?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주기 때문에 좋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분이 있어서 좋은 존재일까요? 우리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조강지처라는 말을 그래도 있어서 좋은 존재라고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부인밖에 없더라 라는 의미에서 노름하고 망하고 바람을 피고 망해도 그저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마다 경험하는 부분이 다 다를 거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빵을 주시기 때문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었죠. 빵을 주시는 존재를 만나고 이들은 금방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 계시면 배는 굶지 않겠다. 이분 있으면 내 삶에 어떤 것도 체험받겠다. 있어서 좋은 존재 같지는 않습니다. 도움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길 때 이 두 가지에서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좋은 의도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좋아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 섬김을 받을 때는 좋아요. 아니, 도움을 받을 때는 좋아요. 근데 도움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상대방이 필요가 없어요. 왜? 도움을 더 이상 안 주니까. 그런데 도움을 준 분은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냥 줬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서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줬거든요. 상대방도 좋아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도움이 되니까 좋아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도움을 안 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준 분들은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고. 처음부터 분별을 못 하신 거예요. 나는 있어서 좋았던 거고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좋았던 거예요.
관계의 형성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방향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주시니까 그 도움을 인하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가세요. 내가 너에게 줄 빵이 있는데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 뭔가 주시는데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단계로 오게 된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똑같은 질문이 도전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그것도 값어치가 아주 있다라는데 그걸 얻기 위하여 나는 무엇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이 땅에는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으려면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성경은 그 생각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먹으려면 믿어야 한다 라는 것도 더 중요한 진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일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한 가지 일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연주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은 안내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먼저 믿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관계에 이르는 양식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관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있어서 좋은 관계도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해야 얻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하지만 믿어야 얻는 것이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세계에 나는 너희를 초청하고 싶어. 그랬더니 세 번째 단계로 옵니다. 그 양식을 주세요. 당신을 믿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 빵을 주세요. 당신을 믿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체험받아야 하고 나는 응답받아야 합니다. 당신을 믿기 위해서 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설명하세요. 믿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다면 내가 얘기해 줄게.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빵을 준 일이 있어. 만나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빵을 줬는데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빵을 달라는데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야. 의도는 뭐냐면 모세가 준 빵은 먹어도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양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에 다다라요. 있어서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요청하는 한 가지 일은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준 것으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영원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만족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온다면, 이해가 되시고 따라오셨다면 신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만족이 되는 자리가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말할 수 없이 만족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영원한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족이 되어지는 삶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불만족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진정한 만족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하고 만나 안 만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자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모습인가? 그 자리를 정말 고백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조에는 생명이란 말이고 아르토스는 빵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한테 믿음으로 오고 내가 있는 것을 인하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게 될 거예요. 목마르지도 배부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만족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족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이 계시다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게 참 중요해요. 왜? 우리는 늘 목마르고 우리는 늘 갈급하거든요. 사람의 정에 목마르고, 우리는 늘 돈에 목마르고, 우리는 늘 나의 일에 목마르고, 심지어 내 명예와 자존심에 목마르거든요. 그거 세워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는 것이고, 사이비에 왜 빠지느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교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교리도 맞습니다. JMS 씨앗 교리, 교리도 맞지만 사실은 교리 이면에 사이비만큼 사람을 인간 대접해 주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고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삶을 다 바꿔버립니다. 왜? 전폭적으로 다 채워주거든요. 사람들은 찾아다녀요. 사이비의 사이비라도 사람들은 나를 채워주면요 갑니다. 그만큼 애정을 주는데 왜 안 갑니까?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저 주님만 계셔도 좋은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이 땅 가운데 꿈꾸신 겁니다. 주님만 계셔도 그냥 좋아요. 주님만 계셔도 만족이 되어져요. 사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야흐 에쉐르 야흐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고백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는 존재한다. 모세가 내가 무슨 권위로 이 백성에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은 페어의 땅 호렙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의 권세가 충분할 거야.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충분히 해결될 거야.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뭘 일하거나 내가 뭘 완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비아 갔더니 정말 배울 만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었어요. 찬양이 영어로 You are Yahweh, You are Yahweh.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주셔야 되는데 You are Yahweh, You are Yahweh. Is that right? 근데 거기에 보면 You are Yahweh라고 해놓고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번역할 때 많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예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걸 그대로 찬양으로 고백하여서 거기서 올려드리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뭡니까? 늘 그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 시청각으로 호렙에다가 딱 보여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 불타는 거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 내가 의자에 앉듯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 여기 계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 그게 신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어질 때에 지금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만족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에 있잖아. 그리고 그 자리가 너와 항상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여기 계신 분과 같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너는 살게 돼. 왜? 너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지금 너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있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정교인 찬양대 5월 27일 날 이렇게 늘 5월 마지막 주에 찬양을 하는데 한 팀이 제 기억에 그때 4분이 나와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 성교는 사역자들이셨는데 4분을 했는데 의자를 5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4명이 찬양하는데 왜 5개를 펴냈더니 중간에 딱 찬양하기 전에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4명이 찬양, 의자를 5개 깔아놓고는 중간에 딱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아, 자,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시청각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주님이 한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온 세상에 다 계신데. 근데 온 세상에 다 계시다니까 안 믿어. 근데 차라리 의자 갖다 놓고 요거 예수님 자리 그러면요 확실하게 믿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만 분명해도 그 사람은 삽니다. 살아요. 분명히 삽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살아나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빵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화답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생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나를 살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인정받는 말을 받아야 얼굴이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뜻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돈을 가져야 그래야 어깨가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뜻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학위를 가져야
비로소 목소리를 들고 고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의 떡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이 정도 존중을 받아야, 이 정도 박수를 받아야, 내가 이 정도 들어야 힘이 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아니에요. 지금이 초등학교들마다 학부모님들 총회를 하는 학총 시간입니다. 각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인사를 가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다 모이는데, 여러분 기사 보셨죠? 엄마들 학교에 엄마들끼리 모이는데 기본 세팅이 700만 원이랍니다. 구찌나 샤넬에서부터 뭐를 들어야 그 가운데 안 꿀리는 거예요. 기본 세팅이 7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너무 비싼 거 들고 가면 티나고, 없으면 하루 빌려준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죠?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해요. 좀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요, 밤새 끙끙 앓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는 출처가 되지 못한 기간이 오래돼 버렸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자리야. 야, 내 자리가 있잖아. 내 자리 있잖아. 내가 생명을 주는 자리로 너에게 왔잖아. 예, 예수님. 예수님만 계시면 참 만족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생명의 자리가 있어요. 나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는데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난 그곳 다시 살아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시 살아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참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뭐예요? 생명을 주는 관계들을 이 땅에서 세워가는 거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생명을 주는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어떤 관계예요? 믿어주는 관계.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관계. 그냥 그 관계들을 하나님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아르토스 떡이십니다. 이 떡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떡이 있습니다. 빵의 형태든 빈대떡의 형태든 작은 무엇이든 사람이 진짜로 살아가는 모든 문화권 안에 이 얇게 폈던, 우리처럼 라이스 케이크를 만들던 사람이 먹는 곳에 이 떡 문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뭐냐면 누구나 먹고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즉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떡을 누구나 먹어야 되듯이, 그것도 사실이에요.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감비아 사람,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어른이건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계셔야 그들이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생명의 자리가 있어요. 왜? 생명으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고 싶다면 이제는 조금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있어서 좋은 관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부도 가정도 그냥 있어서 좋은, 교회도 그냥 있어서 좋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 좋은. 그럴 때 내가 뭐 해야 되지? 아니요, 뭐 하기 전에 믿는 것부터,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이 되어져, 주님만 계시면 만족이 되어지는, 하늘로부터 온 것에 만족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생명의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항상 살아나는 거예요. 항상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날은 주일이고 영광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날은 월요일이에요. 주님을 예배한 그 기쁨과 살아난 그 은혜와 그 주님을 만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또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침에 나눈 말씀 너무나